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종이라 하면 남을 섬기고 쓰이는 일에 종사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총칭으로서 이는 강제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자발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도 나오죠. 붙잡아다가 강제적으로 종을 시키는 것. 운나라도 마찬가지죠. 운나라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발적으로 되는 경우는 한 종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한 종이 그 가정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종이 있으면 그 종이 그 집에 대대로 종이 돼요. 이제 어떻게 언제 되느냐? 종살이를 하는데 7년씩 7번을 지나요. 7년씩 7번. 7년은 안식년이고 그 7년의 안식년을 7번을 지나면 49년이 되잖아요. 77에 49. 49년이 지난 다음에 50년째 되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정말 반평생을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 집에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선택권을 줘라 그런 거예요. 이 집의 영원한 종이 되겠느냐? 아니면은 자유함을 얻어서 자유인이 되겠느냐? 그러면 어떤 종은 대부분의 종들은 이제 자기 자녀들까지 종살이를 해야 되니까 이제 자유함을 얻고 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종들은 주인과의 관계가 있어요. 나는 이 집의 종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나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집의 종이 되겠습니다. 영원히 내 가정 자녀들 대대까지 이 가정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주인에게 말해요. 그러면은 주인이 그 사람의 귀를 그 집의 대문에다 대고 귀를 박습니다. 그러면 영원 그리고 귀고리를 해주는 시기죠. 그 시기 귀를 뚫는 거예요. 그 귀를 어떻게 뚫려면 그 집의 대문에다 대고 나무 대문에다 대고 귀를 뚫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영원한 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자가 돼야 되느냐? 저는 주님의 영원한 종이 돼야 된다라고 오늘 여기고 결단하고 가정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정 대대로 예수의 종이 된다는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향해서 자유롭지 마시고 결코 세상으로 나가 자유로운 것은 죄악을 불러들이는 일이고 결국에는 바깥 어두운데 오늘 말씀도 나와 있지만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 대대로 예수님의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종이라는 말은 이제 자발적이든지 아니 자이든지 타이든지 간에 종이라는 이 종이라는 말에 다 포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종으로 번역되는 이 원어가 21개 정도 됩니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 때로는 아람어, 그리고 신약 성경은 분명히 헬라어로 되어 있죠. 그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다 이렇게 영문으로 번역한 번역책, 영문책이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겁니다. 원래는 원문이 각자 달라요. 이렇게 책으로 한 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두루마기로 선지서들이 소선지서, 대선지서, 시가서, 역사서, 시가서라 하면은 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을 말하고요. 욥기까지 말하고요. 시가서 그리고 등등이 이렇게 다 요소가 다 뭐 예언서 등 해가지고 모세오경 등 해가지고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우리가 이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성경은 40여 명에 걸쳐서 1400여 년에 걸쳐서 성경의 기록 연대를 한번 보면요. 기록됐다고 치지만 이렇게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각기 다른 문화 속에서 각기 다른 지역 속에서 성경이 발견돼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종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때 21개 단어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주요한 단어 몇 가지를 살펴보면 히브리어 2단어와 헬라어 2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2단어는 첫 번째로 나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뜻이냐? 아이다, 소년이다, 젊은 자다 이런 뜻을 담긴 말로 종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또 한 단어로는 에베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베드는 쓰이는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 성경에 799회, 즉 800여 회 정도에 쓰여져 있는 말입니다. 아주 폭넓은 영어로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디아코노스라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종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디아코노스는 하인이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하인을 가리키는데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 이렇게 쓰여요. 마지막으로 한 단어를 더 말씀드리면 둘로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둘로스는 쓰이는 자를 말하는 뜻입니다. 쓰이는 자, 즉 신약 성경에 127번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으로 번역됩니다. 특별히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바울 선생이 이 둘로스를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예수의 종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도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종, 시작.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리 문화 속의 종 하면은 멸시당하고 천시당하고 막 이런 의미보다 오늘 말씀드린 의미는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큰 복이다. 아까도 제가 희년 50년째 되면 희년이 되는데 안신용 7번을 지나서 50년째 희년인데 나는 영원한 이 집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도 그는 이제 자유함이 없어요. 영원히 그 집의 종이 된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이 종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큰 복의 의미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노예, 물질의 종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의 종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세상 문화에 막 요즘 우리나라가 K 문화 그래가지고 무슨 애기들이 뭐 춤을 추고 좋습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 그룹들 막 세계에서 명성을 떨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영어도 또 애기들이 너무 잘하죠. 잘해서 영어로 섞어서 우리나라 말고 들어보면 저는 이거 우리나라 말인지 가사가 영어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튀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거 막 하는 그대로 영어를 원어민처럼 하고요. 뭐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뭐 영어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또 사람들이 막 K 문화에 빠져가지고 막 근데 그 문화는 좋지만 문화는 인류의 정서를 순화시키거나 그 문화라는 거에는요 또 어떤 뭐 멘탈의 정리도 해주겠죠.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간 도리 등 세상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문명의 발상을 받아들이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물질의 종이냐, 문화의 종이냐, 권력의 종. 권력을 잡으려고 쫓아갔더니 그 권력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도 성경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한순간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 세계를 호령하던 많은 권력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건강한다. 건강 그것도 세상의 육신의 건강에 종도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게 되지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요? 의사 선생님은 도움을 줄 뿐이에요. 약을 처방하고 항생제 처방하고 뭐 페니실린계 항생제를 처방합니다. 무슨 처방합니다. 여러분 항생제 처방받은 거 처방 그 계열이 나오거든요. 항생제. 그래서 몸이 막 염증을 막 사람 염증 때문에 죽게 되니까요. 근데 연구를 해서 도움을 줄 뿐이지 생명을 주진 못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파보면 압니다. 어떻게 아프면 아냐면 죽도록 아파보면 그걸 알게 됩니다. 어설프게 아프면 잘 몰라요. 근데 정말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라는 상황이 오잖아요. 기력이 빠지고 그러면 그때 알게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육신의 이 몸이 또 건강해서 뭐 좋은 걸 드시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거의 종이 되면 안 된다. 먹을 거의 종이 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가면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날씬하거나 날씬하지 않습니다. 가면은요 정말 너무너무 몸이 비대하셔가지고 잘 걸어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휠체어 있잖아요, 전동 그런 거 타고 다니시고.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면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에서 온 거예요. 근데 뭘 먹냐면은 그분들이 그런 조엘 오스틴 목사님, 여러분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유익한 콜레스테롤이 있겠지만 그 콜레스테롤 때문에 몸이 비대해지는 겁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정말 잘 먹는 게 뭐냐면 게거든요. 게, 랍스타, 대게. 예? 우리는 뭐 비싸서 못 먹지만 그 사람들은 뭐 생활화돼 있고요. 미국도 비쌉니다, 사실은. 근데 설명을 해준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 바다 생선을 드시려면 상층부에서 있는 그런 그 생선을 드셔야 됩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의 생물들이 상층부에서 활동하는 생물, 중층부에서, 하층부에서, 바닥층에서. 근데 이 우리가 맛있게 먹는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마시는 거거든요. 이 게랄찜은 바닥층에서 생활하는데 대게도 뭐 400m, 베링해에서 400m 밑에서 그걸 건져내잖아요. 그러면 상층부에 있는 생선들, 등푸른 생선들은요, 모든 걸 다 활동하고 먹고 하다가 배설물이 쭉 내려와요. 그 배설물을 그 다음 층 다 밑으로 깔아앉잖아요. 모든 층의 배설물이 다, 생물들의 배설물이 다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것을 주워 먹고 사는 생물이 대게다. 그런 거 같나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생물의 배설물에는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 사람들이 좋아해서 어느 적당히 먹어야지 몸이 비대해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먹을 거에 종이 될 때도 있어요. 먹을 것 때문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안 된다. 뭐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것들의 종이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오직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도 막 공부에 또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되면 거기에 또 막 실패를 맛보면 또 자기가 막 멘탈이 무너져 버립니다. 정신 체계가, 사상 체계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학생들이요 모여가지고 그냥 아파트에서 셋이 모여서 공부도 해도 안 되고, 아이고 이거 못 살겠다고 학생들이 셋이 모여서 아파트 떨어져서 생을 마감했어요. 다 키워놨더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에 종이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을, 자녀분들,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에 종으로 물질의 종이든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매여 있다면, 이거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매여 있다면 나는 그거에 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이라 오직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지,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런 의미에서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시작. 한 번 더. 당신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시작.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예수님의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 성경 말씀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언급하시고 그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은 바로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별로 언급이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고. 자, 그러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뭐냐? 오늘 보면 그는 성공한 종이 아니라 실패한 종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라면 주님께 받은 갖가지 재능들을 잘 활용하셔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활용해서 성실히 봉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주님의 뜻인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주의 일을 게을리하여서 무익한 종이 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람하고 똑같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실패한 종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실패한 종이 주는 교훈이 뭐냐, 3가지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세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달란트를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주인이 정한 대로 주인이 그 사람의 역량과 모습과 성품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보고 나눠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실패한 종은 영적 무지로 인해서 실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알지 못한, 즉 주님을 알지 못해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땅에 감추어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알았으므로, 안 게 있긴 있어요. 있는데 주님을 잘 모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는 곧 영적 무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인간의 수고한 대가를 착취하는 분이 아니냐라고 주인을 오해한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내 것을 뺏어가는 게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아쉬우셔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 것을 달라고 하시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잘 모르는 것이다. 근데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이 사람도, 주의 일에 실패한 이 사람은 주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힘쓰셔야 되는 것은 주님을 더욱 알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알기 위해서 깨닫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과연 내가 주님을 어떻게 알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어떻게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느냐라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말씀 시간인 줄로 우리는 잘 아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1달란트를 뺏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릇 있는 자는 더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무릇 있는 자는 더 있게 하리라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리라. 자,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이 세상도 사셔야 되는 거예요. 29절 시작.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그것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요. 주님이 결국 우리의 생명까지라 주관하시고 모든 걸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우리는 믿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보상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성품을 잘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섬기는 법 가르치고 말씀을 막 풀이하고, 선지자들이 에스라의 말씀의 선포, 율법의 선포 등 말씀을 막 선포한다. 그때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돌아가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또 알지 못하는 일을, 영적 무지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지식은 뭘 말하는 거냐? 세상적 지식이, 우리를 노예로 삼는, 우리가 거기에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는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지식을, 학생들이 가서 지식을 배우지요. 그 자기 전공 분야로 하면 자기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에 단순히 들어가서 월급을 받고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유익함을 줍니다. 연구원들, 무슨 기술자들을 테크니션이라고, 테크니션, 연구원들을 리서처, 그런 연구를 해서 이론을 만들어내고, 테크니션들이 그 이론에 의해서 엔지니어링이랄지 기계공학이랄지 아니면 요즘은 AI 기술까지 만들어내고 모든 삶의 발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식은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사는 뿐만 아니라.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거 말할 것 없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비결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와 내 가정이 구원함을 얻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멸망함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누리기 위한 성경적 지식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무지로 인해서 실패한 종이 되었어요. 두 번째, 육신의 소욕을 쫓음으로 실패했습니다.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자를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게으르다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이고 육신의 소욕이에요. 그가 영적인 것을 쫓지 못했습니다. 이 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른 거예요. 그냥 사장시켜 버렸습니다. 묻어두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애초부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잘 그의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애초부터 노력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받은 바 사명을, 그 사명,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보다 육신의 소욕만을 쫓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육신의 생각을 버려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생각 속에 뭔가 육신의 어떠한 상황이 나를 그냥 억누르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리쳐야 돼요. 육신의 생각도 물리치고 나를 매이게 하는 것도 물리치고, 내가 뭔가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이 주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곳을 바라보거나 주님이 가게 하시는 그 목적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거기에는 아무것도 잡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드리기만 하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외부에서도 막 전화가 오셨어요. 엊그저께 비 이틀 왔는데 한 번 하루, 우리 교회도 여기 지금은 얼마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리 비 오면은 막 비가 온다는데 성도님들이 예배를 못 오실 텐데, 아이고 이거 이 비 오면 폭우가 어떡하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나 보니까 차라리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더 쨍쨍 쪘으면 좋겠지요. 그냥 차라리 비가 너무 오니까 비 피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광주도 지금 뭐 저쪽 북부 쪽이나 말도 못하게 그냥 비 피해가 있고, 그런데 전남 이쪽 시골은 뭐 말도 못할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생각을 못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가 하루만 와서 몇 시간만 퍼부어가지고 하루에 400mm가 왔습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를 왜 생각을 못하냐 이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악 때문에 40일 동안 주야로 이렇게 비가 오게 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창수가 터져서 지하수가 다 터진 거예요. 터지고 그냥 다 온 세상이 물바다가 돼서 코로 숨쉬는 이 땅에서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가 다 노아의 방주 이외에 들어있는 그 노아의 8 식구와 생명체 이외에는 다 목숨을 뒀다고 그랬습니다. 물고기는 얘기가 다르겠죠. 물고기는 그랬습니다. 참 이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지만이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무슨 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댐이 굉장히 발전된 나라거든요. 그 댐이 홍수를 조절하기도 하고요. 홍수 조절의 역할이 있습니다. 농업용수를 대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식수를 공급합니다. 우리도 담양댐이 있죠. 그리고 주암댐이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 광주가 좀 가물어도 식수를 원활하게, 재작년인가 한번 보세요. 가물어가지고 비 안 오니까 주암댐 다 마른다고 그래가지고 절수를 하느니 단수를 하느니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제발 비를 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비가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누구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비가 또 이제 막 와도 너무 오는데 하루 그냥 그렇게 쏟아져 내려왔어요. 근데 어떤 분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집은 아파트 10층이라 웬만한 노아의 홍수가 오지 않고는 괜찮을 것이다.
전기 끊긴 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뭘 다쳐가지고 밑에 지하실에 전기 끊긴 건 어떻게 하시려고? 변압기 전기 끊기면 못 사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바람을 불게 하시고 비가 오게 하시고 죽을 만큼 되면 또 비가 그치게 하시고 가물어서 죽을 만큼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되면 또 비가 또 단비가 또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다 우리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반적인 이러한 자연의 계시와 상황을 보고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찾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정말 믿음이 있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육신의 소욕만 있어요. 그가 믿음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과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하는 반대로 간다고 말씀하는 바울 선생님.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채우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육신의 일과 영의 일들을 잘 구분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게으르기 때문에 게으름은 책망을 받았어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열심히라는 것도 주님을 위한 일이 되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잘 구분하셔서 지금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영적인 일을 선택하고 찬양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 영적인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영적인 곳이지 결단코 육신적인 곳이 아닙니다. 다만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또 손을 붙잡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힘을 막 불러일으키고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어디 있느냐? 영적인 주의 일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늘 말씀에 실패한 이 종은 기회를 경히 여긴 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고 말씀.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충성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경히 여겼습니다.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실패한 이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까지 다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어 쫓기는 그런 불쌍한 자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날이 와요. 주인이 있는데 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타국으로 먼 타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주인은 자기의 집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종들입니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주인은 먼 타국으로, 우리 주님은 멀리 떠나셨어요. 타국으로 떠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어떻게 우리가 살았는지, 어떻게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했는지, 즉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는지를 주님과 주님 앞에 다 회개할 날이 있다. 다 고할 날이 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지금 믿음을 지켜가고 주의 일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는 종이 아니라 성공하는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하찮게 여기거나 또한 다른 이들을 그것 때문에 시기하거나 또 어떤 일 때문에 분개하거나 고의적으로 그 재능을 활용하지 않는다거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떡할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무익한 종이라고 우리를 지칭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 말씀한 주님이 많은 말씀을 하신 이 사람 무익하고 실패한 종이 아니라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에 충성하십시오.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십시오. 더욱 충성하는 종들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 주님은 뭘 잘했냐가 아니라 최선을 다했느냐, 충성했냐로 다 같이 박수 한 번 하면서 충성이라고 외쳐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이 우리는 충성했냐를 보시니까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손을 드시고